무언가 계속 반복되는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식사 후에 그만 먹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꽤 자주 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동기들과 점심을 자주 먹는데 제가 이제 식사량을 줄이고 좀 살을 빼야겠다는 말을 입학 후부터 이제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 3년 동안 들었다는 것을 최근에 동기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 줄어들지 않는 체중보다 부끄러웠던 것은 삶에서의 변화가 없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그만 먹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신 사사기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패턴이 되풀이 됩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최근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눴는데요.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을 통해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과연 어떤 시기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까지 곧바로 직진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라는 곳을 40년 동안 맴돌아야 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은 잊어버린 채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종살이를 했지만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먹었던 그 시절이 더 나았을 것 같다 원망도 했었고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당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평안하고 풍성한 시대가 찾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각 지역에 남아있던 여러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 남아있었습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과 같은 전투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채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들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방 족속과 함께 거주한다. 이 공조는 이제 단순한 거주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들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또 소출이 풍성하게 하고 자녀도 번성하게 하는 그런 다산과 풍요를 기대하면서 믿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줄 것 같은 그 신들이 이스라엘 눈에 더 좋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방금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기를 다룹니다. 이 시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무정부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우리말 사사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쇼페트라고 하는데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전쟁을 이끌고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임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과 삼손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고, 삼손은 긴 머리, 당시에도 유행했었을까요? 휘날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은 모두 12명입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신앙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계속 왜 반복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조건부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고 환경이 평안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는 불평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신앙,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또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게 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종살이 하느라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건져졌다, 우리를 구하셨다 이렇게 순종하기도 하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 가면은 또 척박하다고 불평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고 기록하고, 15절은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넘기신 것도 여호와이시고 그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도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수준의 계산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생사화복이라고 하죠. 사는 것, 죽는 것, 그리고 화를 입는 것, 복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여호와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즉 존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앞서 이방신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들입니다. 소유를 주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구분짓는 차이점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소유의 풍성함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존재의 풍성함을 쫓을 것인가. 소유 앞에 사람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소유는 있다가도 없고 있으면 행복하고 또 없으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풍성해진다는 것은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같은 기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같이 기준이 변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본문 22절은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잘하면 복을 주고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시려는 식의 그러한 시험은 아닙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정말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셨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내가 여호와를 잘 섬긴다는 것을 증명해내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돌이킴, 그것이 바로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사사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18절과 19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사사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으되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이전보다도 더 깊은 타락으로 빠졌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왜 돌이키고 또 변화된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사사와 단순히 함께 있기만 했지 사사와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전쟁을 함께 치르고 지휘하고 다스렸던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성장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사사와 함께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가고 또 가르침을 받고 전쟁에 함께 동참해서 나도 사사와 같은 마음과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계속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되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되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지식을 얻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본성이 되는 것, 그것은 그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다. 진짜 너의
속마음이 무엇이냐? 너의 소망이 있느냐? 그리고 그 소망처럼 너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느냐? 그것을 보증해 가고 또 물어가고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는 것은 사사가 없는 시기와도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돌봄과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돌아서고 더 쉽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은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어떤 영웅적인 한 사람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저마다의 인생에 제각각의 어려움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은 이런 다양하고 또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갈망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반복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큰 전쟁을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문턱을 넘어본 경험,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본 경험, 그 경험이 쌓일 때 다음 전쟁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경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내 주일 오후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겠다. 그 예배의 자리를 내가 선택해 봐야지 하는 그러한 선택들. 내가 번 돈은 다 내 거지. 모든 재정을 내 필요해서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께 떼어 올리는 작은 헌금과 또 작은 나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것에 감사해야겠다. 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경험들은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그 신앙의 문턱을 한 걸음씩 넘어가는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문턱은 아마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도 처한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아이, 내 아내와 남편,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만 머물고 싶지는 않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또 너는 누구인지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관계를 의미부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만남들, 그러한 소망들을 한 걸음씩 내디뎌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은 결국엔 소유냐 존재냐 그 문제로 정리가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약속했던 것은 풍요와 다산, 즉 소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나의 존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나를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존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또다시 찾아오는 전쟁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전쟁을 통해서도 내게 나의 존재의 풍성함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반복될 때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 부분은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 패배자인가 보다, 이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더 배워가야 할 부분이 있구나, 내게 아직 남아있는 과정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호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에 올바른 의미 부여를 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광야처럼 돌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반복을 끊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원인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 문제보다도 결국 더 깊은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마음, 나의 한 영역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반복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것이 반복되는 문제임을 직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아라. 그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이만큼은 괜찮지 않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재정, 이것들은 내가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마음들, 있는 것들, 그리고 좋은 거 아닌가요? 굳이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이걸 꼭 갈등이나 이 조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깊은 관계로 만나가야 할까요? 라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조금씩 내놓는 순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반복하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소유의 복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의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또 인생의 어떤 이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길을 잃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결국에 이 문제들의 해결이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반복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환경이 바뀌기 원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기만을 소망했고 우리가 풍요롭게 먹을 것이 많아지기 원했고 내 눈앞에 있는 적들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반복되는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문제들, 또 비슷한 갈등들 또는 상처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이겨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삶에서 계속되는 그 반복 속에서 여호와의 뜻을 발견하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그 반복이 계속될 것입니다. 모양만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이 사람과의 갈등이 끝나면 저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수능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입시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졸업하고 나면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고 나면 또 가정을 이뤄야 되고 가정을 이루면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할까 끝없는 고민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형태만 바뀔 뿐이지 그 안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사사와 함께하라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사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곁에서 서로를 불러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왕도 없고 사사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서로를 위한 사사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의 여정을 혼자 걷지 말고 말씀과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사기의 어두운 반복이 끝나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여호와께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도록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